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답을 내린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도 또한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나와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그것을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모습, 기도할 때의 모습,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말로 거칠해 하듯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데 그런 격으로 가식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간파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얼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거짓되게 정말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경하며 방관하며 유람하듯 관광하듯 그렇게 눈요기만 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그 은혜 속에서의 교제함이 성공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그러한 믿음이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은 새롭고 복된 존재로 가치 있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선지자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본질적인 것, 즉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의 대상이나 예배를 어떻게 내용적인 면에서 채워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 외형적인 어떤 건물이나 조명이나 인테리어나 또는 음향이나 또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원 아니면 숫자, 이런 등등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선을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찬양을 받으시는 분,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내용적인 면,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이 사라진 예배가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형식화된 생명력이 없는 예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에서 빗나간 이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 엉터리 예배,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예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갈망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면서 생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수를 마시는 자,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복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동네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인
우리 사람은 반드시 창조되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지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찬양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지으신 받은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배의 장소, 비본질적인 것을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라고 그곳이 다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대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엎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히 목적이 예배와 영광, 찬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받으실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 우상이나 또는 사람이나 돈이나 아니면 어둠의 권세, 즉 귀신의 영이든지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된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명이 되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걸작품인 명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떤 피조물도, 즉 개나 돼지나 소, 짐승, 어떤 가축,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람 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며 교제하며 사귐 속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고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우리의 양심도 신앙도 인격도 삶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활개치면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단의 교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예배를 받을 대상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가르치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선명도, 신천지 이만희도, JMS의 정명석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기타 다른 이단, 사이비 교주들, 종교들 보십시오. 동방번개, 허경영, 하늘공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자기를 절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피조물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마음을 쏟으며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된 고목에다가 절하는 그런 무속신앙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자연 만물이, 이 피조된 세계가, 이 피조된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기억하며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9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모든 민족이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분명히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며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구원이 없는 가짜 종교, 가짜 구원을 외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이 없는 종교라면 참된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절대시하며 강조하는 그 어떤 단체나 종교, 말로는 종교라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참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 바람직한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질서와 법규를 따라 사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복 있는 존재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께 향하고 있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배를 받는다, 환경이나 프로그램이나 그것이 절대시 되는 그런 예배의 모임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방인들은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생수의 강이 되고 은혜의 강이 되고 치유의 강, 구원의 강이 되어서 흐를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장소에 구원의 강이, 치유의 강이,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말씀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가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예배를 받을 유일한 대상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될 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그 절망과 낙심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참되게 예배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보내심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 곁에 항상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곁에서 돕는다, 곁에서 위로한다, 곁에서 중보하며, 곁에서 도우며, 곁에서 상담해주며, 가르쳐주며, 깨닫게 하며 인도하는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인정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역부족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젊고 힘이 있으니까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으니까 더더욱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모든 일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성령님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다가 꼬이고 또 방향을 잃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 그리고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늘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있는데 종교 행위는 여러 번 했는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 종교 행위에 그치는 예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에서 이제 떠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실패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시간 들였는데, 물질 들였는데, 온갖 힘을 다 쏟았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불쌍한 일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중직자, 직분자, 모든 성도들 안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온전히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영적으로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은혜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절대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거룩한 길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교회마다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불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뜨겁습니다. 불같이 뜨겁습니다. 성령 충만에 불이 임하면 신앙생활이 불처럼 뜨겁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열정 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됩니다. 찬양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열정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구제하며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열정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 힘쓴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힘썼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열정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썼다, 힘썼다, 힘썼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뜨겁게 일어난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능력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기 위해 더 힘써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서로 모여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능력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수레바퀴가 균형이 잡혀서 함께 잘 공존하며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역동적인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은 정치인, 지식인, 권력자, 재력가, 외모가 출중한 사람, 인간적, 세상적으로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모이는 교회에서의 예배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